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받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오늘 제목은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차라리 끝자리에 앉읍시다. 그럼 다 끝자리에 앉으시죠. 농담이고요. 자, 잘 오셨습니다. 좀 특이한 제목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무슨 내용일까요?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리 위치 참 중요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앉으실 때 꼭 자기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자리에 앉는 거 뭔가 어색하고 이상하고 앉으면은 뭔가 집중이 안 되고 항상 앉던 그 자리에 앉아야지. 참 그런 게 우리 사람의 습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위치, 자리 앉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왕이면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런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으려면 또한 더 큰 값을 지불해야 될 때도 있고 그걸 놓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할 때도 있고 또 큰 지위와 명예를 가져야만 그런 상석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때 박지성 선수가 한참 활약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도 내가 한 번은 보러 가야겠다. 그래서 비싸요. 거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관람료 비싼데 하여튼 어떻게 구입해가지고선 들뜬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우리 자리가 3층 맨 꼭대기 자리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3층엔 거의 사람도 없어요. 다 1층, 2층에 있는데 우리는 3층짜리 좌석을 얻어서 거기 배정됐는데 앉아서 보니까 선수들이 콩알만큼 보이더라고요. 콩알 같이. 예, 야, 이거 TV에서만 보던 TV에서는 그냥 선수들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뭐 그런 장면을 기대하고 갔는데 이건 뭐 저 멀리 망원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콩알만큼 보이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 아유 참 뭐하러 이런 고생을 했을까.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TV로 볼 걸. 근데 분위기는 참 좋았어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막 응원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골 넣으면 막 축하하고 막 이런 분위기. 하필이면 또 우리가 보러 갔던 날 박지성 선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그랬습니다. 예, 그냥 TV로 집에서 보는 게 낫다. 예, TV로 골 들어가면요 당연히 리플레이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골 들어가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냥 들어가니까 거기서는 다시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어? 못 보면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TV로 보는 게 홀라요. 저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저 맨 앞자리에 그냥 선수들의 막 숨결까지 막 딱 느낄 수 있는 저 맨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 거기는 굉장히 비싸요. 연간 회원권자들만 또 앉을 수 있는 자리. 연간 회원권을 그것도 치열하게 아주 경쟁을 해서 겨우겨우 뭐 이렇게 낙찰이 되고 또 엄청난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때도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돈이 많길래 저 자리에 앉아서 구경을 할까. 하여튼 부러웠고 기왕이면 좋은 자리에 앉아서 봐야겠구나. 그런 교훈을 그때 얻었었습니다.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었죠. 설국열차 유명한 영화인데 종말의 시대를 그렸어요. 온 세상에 아주 꽁꽁 얼어붙은 이제 혹한기가 왔는데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인류가 아주 큰 긴 기차를 타고 그냥 끝없이 돌고 도는 거예요. 예. 다른 데서 살 수가 없어. 너무 추워서. 기차 안만 따뜻해. 근데 그 기차도 객실마다 등급이 있어요. 맨 앞 열차칸은 절대 권력자의 자리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점점점 그 높은 계급, 그 다음 높은 계급 점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쪽은 그래도 나름대로 호화롭고, 뭐 기차 아니면 얼마나 호화롭겠습니까만, 그래도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반면에 칸이 점점 뒤로 갈수록 상황이 더 열악해지면서 맨 끝 꼬리칸은 그건 뭐 거의 빈민굴이나 다름없는 칸인 거예요. 음식도 안 나와요. 예. 전기불도 없어요. 유리창도 다 깨져서 찬바람이 막 솔솔 들어와요. 너무나 춥고 배고픈 거의 뭐 지옥 같은 그런 칸입니다. 아무도 맨 뒷칸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 뒷칸은 정말 살아남기 힘든 그런 아주 열악한 곳. 그러니까 뒷칸에 뒤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앞쪽 칸으로 이동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애쓰고 막 투쟁하고 서로 결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런 영화의 주제였습니다. 그게 참 픽션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또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최초로 이제 영국에서 이번 주에 투여가 이제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나라마다 앞다퉈서 영국이 맨 먼저 백신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이제 최우선적으로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이제 고령층 먼저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의사들, 간호사들, 보건복지 인력들한테 먼저 투여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누구나 다 먼저 빨리 맞고 싶겠죠. 먼저 빨리 맞고 싶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그럼 영국 여왕은 언제 맞습니까? 제일 먼저 맞는 건 아닙니까? 했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몇 주 후에 맞는데요. 그냥 절차에 따라서 막 여왕이라고 먼저 막 우선권을 주고 뭐 그러진 않겠다. 제 생각에는 아마 후유증이 있나 없나 한번 보고서 맞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다 빨리 맞고 싶어 하잖아요. 나라마다 지금 치열하게 백신 확보하려고 경쟁하고 있고, 저렴하게 이게 보급화가 잘 돼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접종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또 혹시 잘못돼서 막 돈 있는 사람들이 먼저 맞겠다 그러고, 빽 있는 사람들이 먼저 맞겠다 그러고, 좀 자리를 잘 잡은 사람들이 먼저 맞으려고 막 그렇게 앞다툼을 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그렇게 잘못해서 돈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이 자꾸 뒤로 밀려가는 거 아닐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 그렇게 될까라는 약간의 우려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참 우리 세상은 치열한 경쟁의 시대고, 누구나 다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싶어하는 것,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것이 그게 또 삶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고 또 지혜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번 강림절에 특히나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죠? 좋은 자리에서 계속 밀리고 밀려나셔서 결국 어디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기왕이면 부유하고 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시면 좋았을 텐데, 가난한 시골의 초라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포근한 집에서 태어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필 태어나실 때 인구 조사 때문에 부모가 호적 정리를 하러 고향 베들레헴을 방문했어요. 고향이지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낯선 곳에 거기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뭐 좀 여관이나 좋은 시설, 숙소에서 좀 태어나시면 되겠네 했는데, 아이고 늦게 도착해서 모든 여관마다 방이 다 차버려서 숙소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다 그냥 밀려나셨습니다. 좋은 자리를 다 빼앗기고 밀려나고 밀려서 예수님은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끝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마구간, 지저분한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보면 참 안타깝죠.
옛날에 이렇게 막 성극할 때 막 여관 주인도 나오고 뭐 당나귀도 나오고 막 여러 개 나왔는데, 제가 여관 주인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유, 내가 여관 주인이었으면 말이에요, 그냥 제 방이라도 내어드리지 말이야. 진짜 그지 않아요? 아유, 예수님 오셨는데 제 방, 아유, 지금 방이 없지만 다 찼지만 제 방이라도 내어드리겠습니다. 아, 이래야지 도대체 여관 주인들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다 밀려나셨어요. 좋은 자리 다 빼앗기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갖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도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나처럼 차라리 너희들도 끝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 앞자리에 앉고 싶은데 말이죠, 좋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예수님은 아니다, 끝자리에 앉으라. 왜 좋은 자리 놔두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서로 막 앞자리만 앉으려고 막 경쟁하는 이 시대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그냥 너무 막 앞자리에만 앉으려고 애썼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왜 끝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이 옳은지, 오늘 이 말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자기를 높이면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14장 1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또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바리새인 유명 인사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연회석은 디귿자로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디귿자. 그래서 요 중앙의 자리가 제일 상석이고 점점점 그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자리가 배정되었어요. 아마 음식도 그렇게 맨 먼저 상석부터 나오고 점점점 이제 마지막 끝까지 그렇게 아마 서빙이 됐을 겁니다. 손님들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미리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죠. 자리를 정해 놓는 거죠. 아니면 뭐 딱 갔을 때 분위기 보고, 아, 난 이 정도 자리에 앉아야겠구나. 뭐 그렇게 서로 암묵적으로 그렇게 또 자리를 앉기도 하고. 어쨌든 가장 귀한 손님은 가장 나중에 도착하는 게 관례이고, 그리고 가장 상석을 딱 미리 준비해 놓고 가장 늦게 도착한 귀한 손님을 딱 그 중앙에 상석에 모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초대받아 가셔서 보시니까 이건 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막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좀 이렇게 서로 막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막 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대충 앉지 뭘 그렇게.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서도 보시면 그들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서 어우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칭함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은근히 그런 어떤 좀 욕심이 많은 거죠. 여기서도 대부분이 다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바리새인들인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 그 연회장의 자리 경쟁이 서로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너무 정말 창피하고 꼴불견이에요. 그 자리에 앉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서로 막 경쟁을, 막 신경 싸움을 벌이고 그럴까. 너무 교만에 찬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선 이제 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8절에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왔으면 그냥 낮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나와요.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때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에게 너의 자리를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너가 거기서 쫓겨나서 밀려나서 그 끝자리로 가게 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냐. 상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좋은 자리라고 딱 맡아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더 귀한 손님이 오셨다 하면서, 어이 일어나시오, 일어나 여기 당신 앉을 자리 아니야, 저로 끝자리로 가시오.
그렇게 해서 쫓겨나면 그가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끄러운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해서 나는 그래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선 스스로 높은 자리에 딱 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높은 체 하면서 그 높은 자리에 앉아버려요. 상석에 앉았어요. 하지만 그 자리는 이미 높은 사람을 위해서 비워둔 자리였어요. 높은 사람을 위해서 비워둔 자리였습니다. 가장 귀한 손님은 맨 마지막에 오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여기 앉아야지 하고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귀한 손님이 오시면서 주인이 당신이 왜 거기 앉아 있어? 저리로 가시오. 여기는 이분을 위한 자리야. 어서 일어나시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보니까 이미 다른 자리는 다 차지하고 저 맨 끝자리만 남았어요. 그 창피해, 그 수치의 걸음을 걸으며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면 그냥 처음부터 아예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이렇게 교만한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자기의 분수에 자기 위치에 맞게 앉아 있으면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데 교만해서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나중에는 굉장한 수치를 당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높아, 내가 제일 뛰어나, 내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사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항상 교만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항상 뿌리쳐야 되고 늘 자신을 남보다 낮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나 내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앞에서 그것도 모르고 내 자신을 막 높이고 막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그 높은 사람 앞에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높은 사람이 날 보고 뭐라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어쭈구리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보다도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큰 대기업의 어떤 회장님은 가끔씩 몰래 이렇게 사업장에 평범한 모습으로 방문을 한다 그래요. 혼자서 막 수행원들 같이 데리고 막 회장님처럼 가지 않고 그냥 아주 평범한 수수한 그런 사람으로 그냥 슬쩍 방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직원이 그 회장님을 몰라보고 만약에 그냥 불친절하게 막 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분이 회장님이셨어? 아이고 그분이 회장님이었어. 그걸 알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예? 그 손님을 내가 정말 친절하게 대할 걸, 내가 정성껏 대할 걸, 내가 왜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했을까? 몰랐죠. 몰랐지만 어쨌든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막 위세 떨고 교만을 부리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높은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이 대통령이고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높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일지 모르겠지만 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겸손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도 결국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 항상 겸손해야겠구나. 내가 아무리 높아지고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여전히 겸손해야겠구나. 왜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가장 높으신 분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한다. 교만한 사람들은 난 정말 싫어해.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신다면 우리는 교만함을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좀 문제는 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분도 참 겸손하셔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동등해지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섬겨주시기까지 했어요. 근데 어떤 어리석은 교만한 사람들은 그분이 높고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그분 앞에서 그렇게 교만을 떨치고 또 그분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높은 채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아이고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아이고 내가 큰 실수했네,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3편 5절 6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하나님 참 겸손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봤던 거죠. 만만하게 봤어요. 예수님을 깔보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능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짓밟아버리고 예수님 위에 오르려고 하는 참 정말 어리석음을 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능욕했어요? 언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까? 저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저 예수님 그렇게 한 적도 없어요 라고 따질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나를 대한 것처럼 이 사람을 대해줬느냐, 그거를 따지신다는 거예요. 이 아주 작은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그 한 사람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정성껏 대했느냐. 가난한 자를, 헐벗은 자를, 목마른 자를, 병든 자를, 옥에 갇힌 자를, 연약한 자를, 오늘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예? 어떤 사람을 청하라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청하고 몸이 불편한 자들 청하고 맹인들을, 몸을 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청하라. 나를 대하듯이 그들을 돌보고 베풀고 섬겼냐라고 마지막 심판 때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적인 안목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예수님이시면은 그분은 나보다 더 높은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시면은 그런 나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막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부려먹고 그렇게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조차도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받들고 섬기고 그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점이 많어,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해. 항상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일절 배제시켜 주셨어요. 그런 가능성을 조금 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너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 아예 처음부터 갖지도 말고
그러니까 남보다 더 좋은 자리 가지려고,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그런 생각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접어버려라.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끝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쁜 일이고, 그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판단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 세상엔 나보다 높은 사람이 분명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린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또 겸손한 마음을 갖추시기를, 오히려 내가 먼저 내 끝자리에 앉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낮추면은 높여주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들었어도 여전히 그래도 굳이 끝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아직도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도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역량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내가 앉아야지, 너무 막 끝자리로 가라 하는 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사람들이 날 무시할 수도 있을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끝자리에 앉아야 되는 이유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내가 그냥 스스로 나 끝자리에 앉아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끝자리에 앉으면 그 잔치를 청한 자, 그 주인이 와서 친구요, 아유 그래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 앉지 말고 이제 와서 여기 더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나를 더 높은 자리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잔치 주인은 아직 처음부터 그냥 끝자리에 앉은 나를 정말 기쁘게 여길 거라는 거죠. 다들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눈치 보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그럼 누구를 가장 끝자리에 앉혀야 되나, 이걸 결정하는 게 매우 곤혹스럽고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끝자리에 앉히면은 그 사람이 혹시라도 실족할까봐, 왜 날 끝자리에 앉아요? 막 이게 얼마나 결정하기 어렵습니까? 다 그래도 소중한 사람들인데 아무도 끝자리에 앉고 싶어 하니까 함부로 누구를 거기 앉히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내가 그냥 처음부터 가서 그 끝자리에 앉았어요.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야, 친구요, 당신이 진짜 내 진정한 친구, 당신이 내 마음을 알고 그 끝자리에 앉아줬으니까 너무 고맙소. 내 고민을 해결해줘서 고맙소. 그래서 여기 앉지 말고 가장 좋은 자리에 와서 앉으시오. 이렇게 오히려 끝자리에 앉으니까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선 이런 일이 통할지. 내가 끝자리에 앉으면은 주인이 나를 흡족하게 여기고 나를 앞자리에 앉아주시겠지.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계속 끝자리에 그냥 너는 거기 있어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런 게 통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너가 끝자리에 기꺼이 앉았구나, 내가 너를 가장 좋은 자리로 앉혀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천국 질서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점점 끝자리로 밀려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는 가장 앞자리에 앉았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사회적 평판이 좋았을 때가 있어요. 아, 교회가 참 훌륭해. 아, 교회가 멋진 곳이야. 교회 가면 정말 뭐 아주 이롭고 좋고 행복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멋있고, 막 교회가 무엇이든지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 뭘 하겠다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점점점 어려워지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교회를 향한 시선이 굉장히 차가워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차가워졌어요. 직장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따갑게 쳐다보고 있고, 심지어 아이들끼리도 교회 다닌다 하면은 아유, 그 위험한데 왜 다니냐고, 아이들끼리 막 그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매스컴에 요즘에 보여지는 교회 모습은 방역 지침을 어겨서 코로나가 막 터지는 그런 교회 모습들만, 그리고 뭐 사랑한다면서 막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그런 교회 모습만, 비리와 부정이 막 저질러지는 그런 교회 모습만 자꾸 비춰지는 것 같아요. 원래 교회들이 그런 데가 아닌데, 대다수의 교회는 정직하게 잘하고 있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매스컴에서는 교회를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참 불편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사회적 위치가 점점점 밀려나서 이제 뭐 거의 끝자리에 앉게 되었구나, 그런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 이미지가, 교회 권위가 너무나 많이 추락했구나, 이걸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또 많은 고민이 되고 걱정도 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소망을 가져야겠구나, 또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셔요. 우리가 끝자리에 앉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구나. 끝자리에 앉았을 때 그제서야 내가 그동안 참 교만했구나, 이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 자리로 밀려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 맨 앞자리는 원래 교회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 자리가 맨 세상에서 가장 상석, 가장 좋은 자리에 앉는 게 거기가 교회 위치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교회는 항상 끝자리가 우리 자리였어요.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차별당하고 조롱받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 자리가 원래 교회 자리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자꾸 인간의 욕심이 드니까 자꾸 앞자리에 앉고 싶고, 자꾸 좋은 자리에 앉고 싶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고 싶고, 그렇게 좋은 자리까지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끝자리로 돌아가, 더 이상 교만할 수 없는 자리로,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자리로, 스스로 더 이상 어떻게 올라갈 수 없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원위치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막 끝자리로 그냥 밀려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원래 우리 자리고,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이 자리 끝자리에 앉게 됐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또 이로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자리에 앉았을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시 앞에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룩한 집이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 교회는 다시 세상에서 영광을 받아야 할 그런 날이 꼭 올 것입니다. 다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볼 그런 날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끝자리에 앉아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해야 되고, 더욱 세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다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겸손한 분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대 베트남 한국군 사령관을 지냈던 최명신 장군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현충원에 별들의 무덤 대신에 사병 묘역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고, 그래서 2013년에 별세하셨을 때 가족들의 강력한 요구로 장성 그 묘역이 아니라 사병 묘역에 처음으로 유일하게 안장되셨다고 합니다. 이 장군 묘역과 사병 묘역은 크기가 8배가 차이가 난다고 해요. 또 묘비도 훨씬 더 크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장군 묘역은 시신을 안장하지만 사병 묘역은 화장해서 유골만 안장한다고 합니다. 그런 큰 차이가 있는데도 결국 사병 묘역으로 안장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분은 베트남전에서 많은 사병들이 전사한 것을 늘 마음 아파하고 종종 현충원을 찾아가서 부하들의 묘비를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사랑하는 부하들 곁에 묻히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가족들이 그분의 유언을 존중해서 현충원에 요구를 했다고. 원래 그게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현충에서 무조건 이분은 장군 묘역에 안장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가족들이 끝까지 고집 피워서 결국 그분은 사병 묘역에 안장되셨어요. 그분의 연결식에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가 불려졌었다고 합니다. 참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자신을 스스로 낮출 수 있는 분.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렇게 세상적 질서와는 좀 다른 천국의 질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이 말씀은 겸손하라 보다 더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누가 끝자리에 앉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앉고 싶지 않은 그 자리, 끝자리가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기꺼이 먼저 가서 그 자리에 앉아주신다면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고 한 주간도 남들이 원치 않는 끝자리에 앉아보려고 노력해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을 대하듯이 정말 그분을 잘 대하시기를, 겸손하게 대하시기를, 그리고 항상 자신을 낮춰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강림절에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더욱 겸손하게 사시기를, 또한 세상을 섬기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찬양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는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도 아무도 원치 않는 끝자리에 앉을 수 있는 믿음과 겸손함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누굴 대하든지 항상 예수님을 대하듯이 겸손하게 대할 수 있기를, 섬길 수 있기를, 항상 자신을 낮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욕심에 가득 찬 우리들을 도우시옵소서. 여전히 좋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자신의 본분의 위치를 찾아서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겸손해질 수 있는 자리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다같이 항상 겸손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이 원치 않는 마지막 자리, 끝자리를 기꺼이 저희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선 혹시라도 우리가 불이익을 많이 당할지라도, 우리가 멸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저희들 더욱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실추된 우리 교회의 아버지 명예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항상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또한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겸손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